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그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할 수 있도록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먼저 내려놓고 더 내려놓을 수 있도록 저희들 사용하여 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가정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을 공동체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 공동체로 함께 연합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로 화합되어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그 영생의 삶을 취하고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복에 복을 더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그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도 만져보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다 흘러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홀로 큰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오늘도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교회 하느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아픈 지체, 육적으로 아픈 지체, 감기나 암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치료하신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치료의 강선을 부어주시옵고 아버지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고 그들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아버지 임만을 복을 취하고 누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디어 오늘부터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쁨이 넘치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묵상하시는데요, 하루하루 날이 지나면서 기쁨이 더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제는 한국에서 목사님 저 지인이 오셨어요. 가정이 오셨는데 어제 셀카 사진 많이 찍었습니다. 보니까 26장을 찍었더라고요. 요즘 미디어 시대에 힘입어서 셀카가 완전 대세입니다. 우리 청년들 보면 음식 나오면 먼저 인증샷부터 찍고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보통 사진 찍을 때 어떤 멘트를 사용하시나요? 하나, 둘, 스마일, 치즈, 김치 이런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왜 이런 단어를 다 사용할까요?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찡그려 있다가도 스마일 하면 웃죠. 치즈 하면 웃습니다. 김치 하면 웃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웃는 모습으로 사진 찍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웃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쁠 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돼요. 어제도 어린 자녀가 있었어요. 4살짜리가 있는데 얼마나 웃던지 하루에
어린 아이들은 300번에서 400번을 웃는다고 해요. 근데 우리 어른들 몇 번이나 웃을까요? 맞히는 분 선물 있습니다. 없네요. 제가 갖겠습니다. 우리 어른들은요, 고작 8번밖에 웃지 않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그리고 일소일로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내면은 한 번 늙어진다는 말도 있어요. 그리고 TV에서 이런 프로도 있었죠.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희락이에요. 하나님은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웃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상관없이 항상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부터 드디어 빌립보서를 묵상하는데 더 기쁨이 충만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저자 바울은요, 현재 어디에 있냐면은 로마 감옥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기쁨, 기뻐하라는 말을 빌립보서에서 17번이나 써요. 감옥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래서 빌립보서는요, 기쁨의 서신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있는 곳은 감옥 안에 있지만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항상 기뻐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감옥 안에서 기뻐하라고 외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바울이 감옥 안에서 밖에 있는 사람한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복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라고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먼저 바울의 존재는 이렇습니다. 바울 어떤 사람인가요?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박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핍박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를 구원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죠. 하나님은요, 바울을 연단하셔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말하는데 자기 정체성을 밝히고 있어요. 종,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합니다. 종 중에 종이에요. 가장 아래 종, 가장 하찮은 종이라는 것이에요. 어느 로마의 고관집에 반려견도 키우잖아요. 반려 구렁이도 키운다고 합니다. 살이 통통하게 찐 구렁이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이 집 구렁이는 이렇게 살이 통통하게 쪘냐고 물어봤더니 어떤 종이 다른 종을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칼로 토막을 내가지고 그 구렁이한테 먹였다고. 이렇게 종 중에 종, 하찮은 종이 둘로스라는 것이에요. 둘로스는 자신을 주인에게 완전히 100% 종속시킨다는 의미가 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항상 겸손한 둘로스 자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현재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해요.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함께 참여하였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해요. 바울은 그들이 복음의 동역자로서 함께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을장님들 몇 분 계신데 성도님들 오고 같이 모이고 같이 마을 이렇게 교제할 때 감사하잖아요.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이처럼 혼자 걷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옆에는 기도해주는 가족이 있고 마을 공동체가 있고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걷는 믿음의 동역자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마을 공동체 리더님들도 있고 예배부도 있고 모든 봉사부도 있고 식사 봉사부, 찬양팀,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다음 세대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란 또 다른 감사를 낳고 공동체의 기쁨으로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드리는 영적인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6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기 인생에서 내비게이션이 무엇입니까? 우리 차 타면 내비게이션부터 키잖아요. 바울의 가치관, 바울의 세계관이 무엇입니까? 바울은요, 일거수일투족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믿는 그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고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된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 같은 믿음의 고백 어떤가요,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비 온데도 감사하고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우리들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감옥 안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떤가요? 때로는 주춤하고 신앙이 식어질 때도 있습니다. 마침 요즘 날씨같이 비가 많이 오고 햇볕 쨍쨍 나고 언제나 우리 성령 충만하면 참 좋겠지만은 갈대 같은 우리 마음이에요. 열심히 섬기다가도 나도 모르게 갑자기 영적인 권태기와 무기력증도 찾아온다는 것이죠. 모두가 찾아오는 영적인 번아웃 타이밍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충전이 필요하답니다. 핸드폰도 날마다 우리 충전하잖아요. 성도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영적인 충전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충전하러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단련하는 시간이 된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확신하는 믿음을 우린 가져야 됩니다. 왜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때가 되면 열매가 맺기 때문이에요. 그런 시간이 반복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8절에 보면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 어떤가요? 계산적이에요. 조건이 너무나 차고도 넘쳐납니다.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어떤가요? 무조건, 무제한으로 그것도 모든 걸 다 주시는 아가페 사랑이십니다. 예수로 충만, 이런 찬양도 있죠. 충만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충만. 우리 아는 목사님 아들 이름도 충만인데 그 충만이란 풍선이 터지기 직전이에요. 우리 풍선 불어보잖아요.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풍선이 이렇게 후후후 불 때 빵! 터지기 직전 그 빵빵한 그 풍선을 우리 눈 감고 있어요. 왜냐? 터지기 직전, 차고 넘치기. 그게 예수로 충만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께는 충만하신가요? 그런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기도는 그들의 사랑이 더욱 풍성하기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문제, 어떤 상처 완벽하게 다 치유할 수 있는 거룩한 만병통치약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미 치유받은 치료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전 것 다 사라졌습니다. 곰탕처럼 우려먹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께 치료받고 회복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사명자는요, 여러분, 사명을 다할 때까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스마일. 그래서 이전에 샵을 운영할 때 상호명도 스마일 건강식품으로 지었어요. 처음에는 좀 이름이 촌스러웠지만 점점 더 익숙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에 대한 연관어 이렇게 저 딱 보면 어떤가요? 웃음 띤 모습, 웃는 모습이 많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나이보다 약간 더 젊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제가 행복하고 기뻐서 웃고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웃지 못할 상황들이
제 인생에서는 더 많았어요. 그러나 웃음의 주체를 발견한 후부터 변화가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제가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저에게 오셔서 참 기쁨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욥기서 8장 21절에 보면요,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쳐난다는 그 진리의 말씀이 제 인생에 터치될 때 찡그렸던 얼굴이 웃는 모습으로 변해져 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가 정말 참기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웃게 만드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들의 아픔과 슬픔, 상처와 분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위로와 평안으로 기쁨과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우리가 고난 중에, 환난 중에서도 웃을 수 있는 것은 성도에게 가장 참된 복이고 믿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에는 아픈 시간들, 흑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흑역사에만 집중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어둠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늪 속에서 스스로가 나오려고 할 때 막 몸부림칠 때 어떻게 될까요? 늪 속으로 더 깊이 빠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순간에도요, 구원하신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은 언제나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 붙잡고 나오시면 돼요. 왜요? 우리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깊은 수렁 속에서 헤매이던 바울을 건지시고 정금같이 단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셨어요. 바울이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혜와 선물이 됩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 때문이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땅끝까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오직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요. 온천하보다 한 영혼은 그 귀히 여기는 그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을 복음으로 문드린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요? 바울의 옷자락 손수건만 만져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자기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했어요.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기도하는 사명자였다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이 같은 모습이 되기를 중보합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데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해요.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기를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처럼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 성령 안에서 함께 동참하고 있어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자발적인 참여와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성김의 자리에서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이곳 세운교회도 여러 성기가 헌신하는 부서들, 공동체들이 함께 걸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 뭐라고 말해도요, 스스로가 성령의 힘입어 먼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러보내고 헌신하며 같이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복음의 동역자들입니다. 교회 공동체에는 여러 지체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틀림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서로가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고 공감할 때 성령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된다는 것이에요. 초신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 오면은 그들의 키높이를 잣대어서 우리가 그들처럼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도 우리처럼 구원받고 믿음이 자라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로 사용되는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을 어느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도 한찮은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소중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함께 아이스크림에도 이런 아이스크림 있죠. 투게더 신앙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거운 것도요 둘이 들면은 가벼워지더라고요.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 모든 인생 처음 가는 초행길입니다. 그래서 잘 몰라요. 헷갈릴 때도 많아요. 헤맬 때도 많아요. 서로 끌어주고 서로 밀어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는 기쁨을 체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스바냐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네요. 정말로 나는 너희들 때문에 너무나 기쁘구나. 어저께도 그 목사님 가정을 모시고 DF에 쇼핑을 갔습니다. 세상에서는 buy one get one free 대세죠. 그런 사인판이 많더라고요. 우리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보너스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이럴 때 머리에서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너 있다. 떠오르시죠? 하나님이 내 안에 너 있다 말씀하세요. 얼마나 좋으십니까? 얼마나 기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확정하고 확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는 세계의 8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가려고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덕분에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덕분에 모든 것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우리 성도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삶 아니에요.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으로 인해 대박 우승의 조연이 아니에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모든 가정이, 모든 공동체가, 모든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대박 웃음 안에서 기쁨으로 열매를 맺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쁨에 서신 빌립보서를 오늘부터 묵상합니다. 날이 더해갈수록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기쁜 게 아니라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흘러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사용하셔서 더 큰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성령의 단비를 차고 넘치게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먼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주변에 흘러보내는 복음의 증인으로 저희들 사용하셔서 홀로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